예배 인도를 다 함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폭염으로 경보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가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데 오히려 아버지, 이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들, 주의 교회들,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가지는 사흘간의 수련회가 또 그런 은혜의 도가니가 되고 성령의 생수가 폭포수같이 각 심령에, 사모하는 심령에, 메마른 심령들에게 또 병든 모든 아버지의 이 땅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처럼 회복하시고 마지막 남은 사명을 감당케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 강남 지역뿐 아니라 또 이 서울 수도권 전국의 주의 교회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에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참 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음성들이 선포되고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95장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가신 마음 뿐일세 사모하는 소나 나은 동산에 예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거리로 헤매는 내 모양 수조롱하도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주의 자비로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성지가 와답하도다.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라.
일세. 아멘.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잠잠케 하고 세마의 동산 우리 위하여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화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엠마오로 행하시라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를 다시 오실 때 연한없는 영광의 주치 행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마이크 소리보다 찬양 소리가 더 크네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요. 우리 이혁연 사모가 오늘 기도를 대표기도를 원래 박중신 군인데 자기가 이제 저기 수화 그 교회 거기 성남까지 멀리 아침에 자기 교회 가야 된다고 다 주님의 교회인데 자기 교회라고 해서 참 아빠라서 서운하지만 거기 가면 또 친구들 또 형님들 누나들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니까 또 그 목사님을 되게 좋아해요. 윤은식 목사님을. 그래서 1부, 2부 예배까지 막 드린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또 하겠다는 거 말릴 수는 없고 그래서 잘 또 이렇게 그러면서 아침에 핸드폰으로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바람에 자기 기도를 읽으라 그랬는데 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은혜롭거든 기도가 아주. 그래서 우리 엄마가 대신 기도할 텐데 이 시간은 우리 같이 한번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번 내일부터 가지는 강주 전라도 강주 수련회 주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데 한 사람 공동체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나라가 교회가 또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이스라엘이 사실은 그 본문에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런 핍박이 많죠. 그래서 마귀가 지금 어찌하든 공격하고 있는데 세상 문명은 사악한 이 사탄에 이른 어떤 제자들이 이렇게 세상 문명을 발달시키고 변화시켜 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참 야곱과 같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장막에 거하면서 여호수아처럼 그 해막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지금 불의하고 불법한 저 지도자들, 이 모든 판사들, 검사들, 저런 부정선거는 조사하지 않고 쓸데없는 저 인민재판처럼 마녀 사냥하듯이 저렇게 참 선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공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인내하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성령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이 메마른 아버지여 영혼들 메마른 이 모든 아버지 땅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 하나님이 젊은이들 아버지여 꿈도 희망도 없고 아버지여 여러가지 아버지여 참 아버지여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저렇게 방황하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말씀의 생기가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위로부터는 능력을 힘있게 하시옵소서. 요엘서의 그 아버지여 선지자의 예언과 같이 이 마지막 때 늦은비의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의 이 젊은이들이 자녀들이 환상을 보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섬기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아버지여 이 가정과 교회 이 모든 젊은이들 주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과 이스라엘 주여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버지여 불의하고 불법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아버지여 상황 속에서도 오직 너희는 그 믿음으로 하여 살리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자들의 악을 아버지여 꺾으시고 저들의 죄가 가득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여 아버지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우리의 회개가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이르러 이제 아버지여 그 중심이 뜨거우신 하나님 주여 이 날씨보다 더 뜨거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주여 이 교회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건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숨은 것들이 다 알려지는 아버지여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갇혀있는 저 대통령과 이 모든 아버지여 우는 자들을 주여 위로하시고 이 주일에도 예배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아버지여 은총을 입게 하시옵소서. 주여 다니엘처럼 주여 이 스가랴처럼 이 포로 시대에 이 아버지여 이 모든 아버지여 또 포로 이후에 이 절망 가운데 빠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희망과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소망의 아버지여 말씀을 주여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충만케 하십시오. 주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이 교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아버지로 정말 하나님 영접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기적이고 축복인지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 참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 하나님 화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하나님 어린아이에 같지 않고 어리석은 아이와 같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주님과 온전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 아버지는 장성한 분량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그 모습으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아버지 하나님 자라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함께 찬양을 드리면서도 정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변해도 세상에 이런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고 많은 복잡한 것들이 있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하나님 사람의 많은 고통과 신음이 있고 또 믿을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어도 그러나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할 수가 없으며 우리가 안심할 수 있으며 우리가 안정하며 우리가 평안하며 우리가 즐거워하며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 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춤추며 아버지가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가짐으로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모든 시선이나 사람의 모든 생각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덮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아뢰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모든 걸 구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이 아버지가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동행하여 또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지혜와 명철이 더해지는 이 8월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8월은 정말 7월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달이 되게 하시고 이 8월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게 하시고
이 8월은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나는 이 8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전심을 다해 주님을 살아가고 찬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입술로 아버지 대응케 하셔서 주님의 하나님 명령을 그 입에, 그 혀에, 그 생각에, 그 마음에 두시고 정말 이 말씀이 아버지와 100배 열매가 맺도록 온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옵니다. 모든 예배 시종일관 주님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 또 그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신요한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하는 일마다 또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성과를 거두고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한 번 더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주일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흘려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분일세 나의 선호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가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하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기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여 예수 아버지 주의 자비로와 평안한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심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아버지 정하고 나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물질을 또 드림으로써 주님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열어질 수 있도록 마중물 되게 하시고 오병이와 같이 그 참 향기로운 제물 또 아버지 순전한 나더와 같이 드려지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드린 손길들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환난의 때에 앞으로 오는 모든 계시록의 시대에 주여 요셉의 창고를 이루어서 많은 주의 사역자들을 먹이고 입히며 또 아버지여 또 주의 교회들을 세워가며 가난한 자들 아픈 모든 자들을 또 주여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섬기는 일들과 또 사역들, 비즈니스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아버지여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의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에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더라. 이거 기도하면서 이걸 눌렀구나. 그래서 이게 꺼졌었네, 마이크가. 그럼 광고가 거의 안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재밌는 시츄에이션이에요. 스가랴서 우리 2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동자, 그의 눈동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이렇게 보배롭게 택하시고 기이 여기시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다. 이스라엘을 첫 열매로 그를 삼키는 자는 모두 벌을 받아서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 스가랴서 이제 후반에 가면 이제 그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 돌을 드는 자마다 다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치하는 잔이 되어가고 미친 듯이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을 달려들지만 다 멸망하죠. 그래서 지금 또 이스라엘 전쟁이 2년 전에 하마스가 그렇게 건드려가지고 1200명을 학살을 하고 포로로 끌고 갔지만 다 하마스가 지금 완전 잿더미가 됐죠. 저 가자 지구가. 레바논 헤즈볼라도 거의 무력화되고 이란도 거의 뭐 그냥 미국이 개입할 정도로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도 지금 이 불의한 자들이 이 교회를 자꾸 건들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해방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이 이제 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탄핵을 시키더니 그냥
문재양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막 설쳤지만 조국 사태, 부동산 뭐 이런 사태 이런 거 막 터지면서 저 정권이 치부가 다 드러났죠. 지금 이제 이것도 이제 시작에 불과해요. 지금 자기들이 막 이기려고 백마를 탄 자처럼 저기 설치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악과 이 교만들을 이렇게 제하시는 그 얼마 전에 홍수로 이 난리가 나더니 지금은 폭염으로 이 난리가 나잖아요. 점점 이건 이 자연적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다가 나중에 이것도 안 되면 경제적인 이 관세 협상 엉망진창인데 지금 이런 보도로는 그냥 다 통제를 해가지고 지금 마치 협상을 잘 타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자동차고 뭐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까지 요청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 2주 후에 정상회담을 빌미로 이재명이 목을 쪼면 이제 완전히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그래도 어려운데 국민들 다 퍼져버렸지. 지금 또 저기 미국에다가 지금 관세로 다 지금 수출이 지금 위기를 당하지. 기업들 옥죄는 노란봉투법이니 무슨 뭐 법인세 인상이니 이런 짓들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이 위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방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 선량한 이 백성들을 피눈물 나게 만들고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한다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스리는.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는 8장까지 8가지 환상이 나와요.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고 바벨론 포로 70년간 고통받고 있다가 돌아와가지고 이제 다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격려하면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 다음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를 보내가지고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또 이런 학자 누구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부흥 운동도 일으키고 하나님은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고 잊혀진 것 같지만 스가랴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제가 지난주에 기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스라엘의 히브리어의 역사라는 단어는 없어도 기억이란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말라기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가운데 40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이 이 6월절에 일어났던 그 기적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6월절에 이 은혜로 구속한 것을 기억하라. 6월절을 기념하라. 또 이런 이 초막절을 또 이렇게 지키라. 뭐 샤밧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다 기억이란 것이 하나님의 그 신학이고 하나님의 또 이런 구원의 구속사의 이런 의미죠. 세상 역사들은 전부 다 그냥 객관적인 연대기를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히스토리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셔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건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제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굳이 역사라는 표현을 쓸 필요가 없지. 히즈 스토리 자체가 원래 PC와 ED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는 게 중요해요. 이 나라가 현대사를 이승만, 박정희 우리 충신이도 알더라고. 어제 육군사관학교를 차로 지나가는데 육군사관학교라 그랬더니 저기서 나온 사람 중에 제일 훌륭한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그래서 저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똥별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다 나라도 이렇게 망치고 배신도 하는데 그런 이 나라에 일어났던 기반을 초석을 놓고 이렇게 한미 동맹을 이루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산 골짜기마다 기도원 군부대마다 전부 군목제도 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나라를 이렇게 이 문맹에서도 건지고 이 모든 토지제도도 개혁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들 그냥 독재자라고 기념 하나는 안 세우고 전라도 광주에 가봐요. 큰 막 이정표들이 김대중 기념관 뭐 이런 것들이 막
컨벤션 이런 것들이 막 있길래 뭘 잘했다고 저 김대중 노무현이가 지금 북한에 핵무기 만들어줘가지고 그거는 내란이 아니라 이적 행위를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지금 고통받게 하고 있는 불안에 떨게 만들어 놓고는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저렇게 그냥 웃기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여기에 대해서 이 불의를 저항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알고 일어설 수 있는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도 없다 그러면요, 이건 사대교회지 이건 깨어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서머나 빌라델피아에서 목숨을 걸더라도 투쟁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 석 달 동안 우리 아들 중진군하고 상혁 간사님하고 막 우리 창곤 형제하고 우리가 1000장이 넘게 우리가 이렇게 밤낮으로 나는 엊그저께 과천에서 새벽 4시까지 애국 현수막 달았어. 그냥 의왕에서 돕던 저기 부방대 형제들이 과천을 안 도와주길래 나 혼자 과천 가가지고 그래도 막 나는 힘들지만은 그래도 뿌듯하더라고. 이야, 이게 정말 내가 밤새 철야기도는 목사가 못할 망정 밤새 이렇게 누구라도 그 선바이역 이런 어린 대공원 앞에 그런데 탁 지하철 입구에 붙여놔봐요.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고 주말에 공원에 오는 사람들 수천 명이 본다고 생각해봐. 이야, 우리가 거기 땡볕에 서서 나팔 불면서 마이크로 외치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 이렇게 15일 동안 현수막들이 이렇게 지금 소리 없는, 지금 전쟁은 소리 없는 전쟁이고 정말 이런 어떤 포탄이 날아다니지 않는 이런 체제 전쟁이잖아. 지금 이데올로기 싸움이고. 근데 우리도 지금 이런 이 싸움에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전략적인 이런 어떤 사역을 하니까 단지 이거 뭐 아르바이트 차원이 아니야. 나는 그래서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나 우리 저기 법원 앞에 지금 특별 현수막이 2장이 왔길래 그 2장 나 우리 그 붙이러 가려고 그래. 그래서 지금 어찌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하는 거, 그리고 기도하는 거지 뭐. 뭘 잘했다고 지금 저 이재명이가 지금 이번 주간에 무슨 뭐 일주일간 휴가 간다는데 저것들이 그냥 밥 먹고 자는 것도 나는 지금 이런 설교하는 목사님께서 싫어하겠지만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의 마음이 그냥 표현되는 거야. 여기도 나와요. 여기 보면 측량줄이 뭐냐면요, 원래 계시록에서는 그 두 증인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나올 때 이 측량줄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측량하면서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자들을 다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재건하기 위해서 건축자들이 이렇게 측량하듯이 회복에 대한 의미로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래서 앞에 1장에서 하석류 나무 그 다 그런 저기 그 무슨 기드론 골짜기 사박 골짜기인가요? 그런 어떤 심판의 골짜기에 서 있는 그 천사들, 또 그 이 환상, 또 앞에 그 화석류 나무가 나오고 네 대장장이가 막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자들의 뿔을 막 꺾어버리는, 다 하나님이 8가지 한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이런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8장까지 나오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못하냐고 세상 나라를 동원하고 이스라엘 에워싸고 할 때 하늘의 전쟁이 이제 임하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하면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영광과 능력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게 이제 본문이 메시아에 대한 재림 소망이 이제 후반에 나와.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서와 스가랴서가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인 거야. 요한계시록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게 이 스가랴서하고 계시록 에스겔서지.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물론 다니엘서도 그런 환상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반면교사로 이 대한민국의 상황도 이건 보이지 않는 전쟁, 총성 없는 전쟁이고 체제 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이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다. 빛과 어둠의 싸움이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이렇게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다 지금 환장하고 이
이 세력들을 막 지지하고 우리가 막 이런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배합니다. 시진핑, 이재명이 이런 얼굴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막 그냥 막 욕을 하고 나한테도 어저께도 막 전화 오길래 어디서 이런 걸 막 붙이고 그래서 내가 어디서 전화하고 있어 그리고 딱 끊어버리고 스팸 걸어버리지 또 전화 못 오게. 하여튼 어이가 없는 근데도 고마운 사람도 있어요. 설렁에 우리 그때 사람들 많이 직장인들 퇴근하는 그쪽으로 안쪽으로 붙인 그 1번 출구에 붙인 거였어. 설렁역에 그거 어떤 사람이 QR 코드를 오토바이로 이렇게 가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거 중요한 정보인데 저 왜 QR 저쪽에 오토바이를 세워놔서 일부러 가린 것 같다고 사진 찍어서 나한테 보냈더라고 보니까. 그렇게 이제 또 선한 사람들도 있지 이제. 근데 이 사회주의 국가 중국이나 이런 공산당원들 가보세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데 오호 감시하듯이 서로 신고 정치 투철한데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 좌파들은 그냥 어찌하든지 국민신문고를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안타까운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왕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제도로 만들었는데 그냥 이것들은 그냥 자기들하고 마음에 안 드는 우파 활동들이나 무슨 현수막이나 뭐 이런 거에서 막 그냥 찌르고 신고하고 이런 것만 끼어 있어 보니까 그래서 내가 이야 저놈들은 정말 저런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데에서도 홍위병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 것들이구나. 근데 교회나 이 우파 백성들은 지금 얼마나 지금 저 구치소 앞이나 저런 데 가서 한 200명 모여가지고 그냥 막 땡볕에 고생하는 분들 외에는 정말 이렇게 우는 자들도 없고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뭐. 참 보면 아니란 그래서 여기도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 하나님이 조금 노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2장 아니었나? 2장에서 11장 15절. 스가랴 11장 15절이었어요? 1장 15절. 아 1장 그렇지 1장에서 내가 아까 아침에 읽다가 나왔는데 1장 15절 나오잖아요. 이거 봐봐요. 하나님이 막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하시는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다.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힘을 내어서 고난을 당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계엄령한 건 틀린 건 아니야. 나는 맞다고 봐. 그러나 좀 더 전략적이고 좀 더 이렇게 치밀하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역공을 당한 거지. 근데 저것들은 그냥 더 그냥 여기 이 백성들 이 악한 나라들 보세요. 심히 그냥 지들이 무슨 뭐 정의의 무슨 뭐 사자도 아니고 그 특검들 어저께 막 윤석열 저기 그 구치소에 가갖고 빤스만 입고 엎어져 있는 그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막 강제로 끄집어내려고 5시간 동안 몇 시간 5시간이 3시간이 씨름하고 변호사가 바깥에 있는데도 변호사는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자기들이 그냥 수사관들 데리고 그러고 그것도 그 무슨 그게 무슨 국민의 알 권리라고 국민의 알 권리는 그 수사에 관계된 걸 알려야지 왜 빤스 입고 엎어져 갖고 안 나가려고 하면 그걸 갖다가 그 특검 대변인이 뉴스 브리핑을 그따위로 하면서 그 수치를 주는 그 외신으로도 나갔다 그러더라고. 이런 악한 이 저기 특검이에요 사실은. 정말 저것들 옛날 박영수 특검 같이 저것들 벼락을 쳐맞아야 돼요. 지금 감옥 가 있잖아 그놈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 화가 나고 어떻게 저렇게 인권을 저렇게 공산당 국가에서 하는 짓들, 중국이 하는 짓들을 그대로 저 배워가지고 아니 쥐들이 앉혀놓고 그냥 구치소 가가지고 이렇게 대면으로나 서면으로 이렇게 자기 필요한 거 질문하고 조사할 수 있지. 굳이 막 뭐 체포영장 뭐 이런 걸 동원해가지고 그 뭐 하는 짓이냐고. 이게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자기들이 정말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걸로 기소하면 되는 거지. 왜 저렇게 그냥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야. 심히 진노. 내가 이 아니란 여러 나라들, 이 아니란 백성들 저런 것도 분별도 못하고 아니란 저런 어떤 이 악한 이 지도자들, 저 재판관들 그런 걸 체포영장 내준 저런 재판관들 이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는 나라들 또 이런 모든 이스라엘을 이렇게 돕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이제 여기 5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울타리에 성곽을 이렇게 쌓는데 불성곽이라고 했어요. 불로 5절에 불로 둘러싼 성곽이 그 아무나 이제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천사들로 마치 에덴 동산을 화영검으로 다 불이더라고 화영검으로 다 이렇게 지킨 것처럼 불성곽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그러면서 이제 바벨론에 가는 시온의 백성들아 너희는 빨리 피하라. 그래놓고 8절에 하시는 말씀이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여러 나라들을 이 내 눈동자를 범하는 나라들을 내가 쳐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사자가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 그 코털만 이렇게 건드려 봐봐. 벌써 잡혀 먹혀 들어가지 그냥. 근데 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렀으니까 이것들이 그냥 죽을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 제가 이런 제목을 이렇게 불렀는데 하나님은 지금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이스라엘이 절망 가운데 돌아가긴 했지만 그냥 우리 상황하고 똑같아요. 지금 보니까 총선도 다 부정선거로 지금 다 뺏겨가고 저 아우성인데 지금 대선도 지금 저 부정선거로 좀 무너져 버렸지. 근데도 아무도 그걸 이렇게 막 하소연하지 않고 제도권에서는 그걸 이런 어떤 문제 삼지도 않고 있지. 거기에 또 이렇게 관련된 이런 이 탄핵과 관련된 이런 계엄에 관련된 사람들은 막 정치인이고 뭐고 지금 이번에도 장관 하나 또 이제 행자부 장관 구속시켜버리고 그 구속시킨 이유도 저기 조선일보 신문에 보면 어이도 없어요. 보면 그 구속 사유도 안 되는 일들 가지고 저기 무슨 어디에 뭐 계엄령이 있으면 반드시 이제 이런 통제권을 가지기 때문에 수도나 전기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시해서 이제 저런 불순 기관들은 끊을 수가 있는데 이제 무슨 뭐 하지도 안 해 지시도 안 했어. 절전 저기 지시도 안 했는데 전기 수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는데 이놈들이 시나리오를 쓰는 거야. 한겨레 신문하고 경향신문 뭐 이런 그 좌파 단체들의 수도 전기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이 있다. 뭐 이런 정도 가지고 구속을 시킨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정말 지금 보니까 없는 것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을 뭐 경제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끌어들인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계속 지금 막 저기 한덕수 총리도 지금 구속영장 청구하고 막 이런다 그러잖아. 이따위 짓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지금 8월이잖아요. 8월 15일에 저기서 강화문에서 지금 대규모 시위를 했더니 정부가 지금 장소를 미리 선점해서 방해도 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여튼 굉장히 지금 이런 치열한 이런 이 체제 전쟁이라 그러나요? 이 싸움이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잘 아시고 더 보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으라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날도 더운데 한 3일 강주에 내려가가지고 강주가 어떻게 보면 심장이잖아요. 그냥 이 아주 이런 좌파 정권들의 심장 같은 건데 거기서 그냥 기도로 폭발해가지고 외쳐야 되겠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그랬잖아. 믿는 자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하늘의 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늘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되지. 강주고 뭐 전라도고 경상도 그게 어디 있어요. 교회가 어디 세상에 이런 땅의 세계관 가지고 이런 설교하고 막 그냥 뭐 윤석열이 어떻고 계엄이 어떻고 헛소리들 하고 투표를 90%도 공산당도 있고 따위로 하는 게 무슨 그게 신앙이냐고. 그런 소리 해야지 돌 맞더라도. 앞으로 설교할 때는 이 하이바 쓰고 해야 되겠죠. 돌이 날아올 수도 있으니까. 정말 이 용기도 없고 정말 이 선지자도 없는 이런 시대에 안타까운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측량줄을 가지고
불성각을 이루겠다. 지금 뭔가 말씀은 곧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죠. 믿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교회들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모세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또 다니엘에게 70일의 한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대에도 우리는 들어야 돼요. 기도하면서. 그냥 유튜브나 뭐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고 막 한숨 쉬고 막 혈기 낼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보다도 더 아시고 더 안타까워하시고 일 텐데 우리가 성령으로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때가 언제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믿음으로 노래하라고 하면서 이 후반에 보면 10절부터 13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가 이제 너희 가운데 머물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가 없죠. 그날에 항상 이게 디데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앙은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세의 성취의 날에 많은 나라가 내 백성에게로 나온다. 이게 원유맨 신학이 여기도 나오더라고. 요즘은 우리가 원유맨의 이 비밀을 알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회복되어 있으면 그날에 많은 나라가 이방 나라들이 세상 여러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나와서 내 백성이 된다. 이 원유맨이 된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이렇게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지. 이방 나라들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이 결단이죠.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이 유다를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로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이게 마지막 이제 종말에 가면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이 그 역할을 다시 일으키시는 거죠. 이스라엘 회복하셔갖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렇게 서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시리라. 이 말씀이 정말 흥분돼. 하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그냥 심판을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다스려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이 내후외환이야.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관세 협상으로 지금 방위비 분담까지 들어가고 이러면 엄청난 지금 뭐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막 그런 상황이지만 기업들 봐봐. 시컨 그냥 비 맞춰준다고 미국에 투자도 하고 있는데 기업 법인세 올려버리지. 지금 노란봉투법으로 경영권 침해하려고 지금 저렇게 우는 사자같이 저렇게 입을 쳐벌리는 노동자들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지. 기업이 지금 이제 힘이 다 빠진 거예요. 기업이 시컨 그냥 이렇게 비 맞춰주고 몇 천억씩 투자해주고도 이 나라가 지금 기업 편을 안 들어주고 이따위로 하는데 누가 기업이 공장들 다 해외로 옮겨버리면 이 나라 누가 일자리고 이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 방위비 분담에다가 이제 막 수출, 자동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주력이 지금 관세가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가지. 자동차는 원래 13%였는데 15%면 자동차는 15% 해도 또 손해라 그러더라고 지금. 일본하고 저 유럽 차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하면 미국 차 시장이 거의 무너진대요. 현대자동차가. 지금 위기상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빠질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다 이제 북한이 나중에 또 이제 막 하나님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져 와봐. 그럼 뭐 지금 뭐 정신 못 차리는 거지. 그래서 신에치슨 라인이라고 미국이 지금 일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이런 어떤 이 방위 전선을 이렇게 형성하려고 한국이 중국에게 조금만 이렇게 굽신거리고 미국 말 안 들으면 이 주한미군 재조정 지금 외무부 장관들끼리 협상 들어갔거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6.25 때 지금 1950년 전에 바로 에치슨 라인으로 일본 바다 앞으로 이렇게 주한미군이 물러나면서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이 스탈린하고 짜고 이제 쳐들어온 거거든.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재현될 가능성이 많아. 미친 것들이 저 오산 공군기지에 미국의 전략 무기가 있는 거기를 이 특검이 압수수색을 해버렸잖아. 미친 놈들이. 어떻게 군사 기밀이 있는 그런 데를 갖다가 뭘 찾아낼 거 있다고 그냥 드론 하나 띄운 거 그거 저거 군사 작전으로 띄운 거지 무슨 뭐 그걸로 하여튼 이 김건희 특검이고 무슨 뭐 윤석열 특검이고 시비 걸 것들이 실력도 없는 것들이 그냥 의식만 자파적으로 이렇게 지들이 무슨 완장 무슨 뭐 저기 부대도 아니고 정말 화딱지 나서 그래서 특검 사무실이 어딘지 좀 주소 알아봐봐요. 그 앞에다가 현수막을 딱 붙여버려야겠어 그냥. 그래가지고 충신이하고 언제 한번 그냥 1인 시위를 한번 해야 되겠어. 정말 우리가 이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이렇게 사형당했긴 했지만 그 보네포 목사님 같이 미친 운전수들이 설치는데 그걸 운전대를 뺏으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지금. 그 미친 운전들이 치고 간 사람들 시신이나 치우고 장례식이나 치러주고 있는 목사들이 대회가 되겠냐고. 그 운전대를 뺏어버리고 버스를 그냥 뒤집어 버려야지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시고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우리도 실망하지 말고 이 더운 여름도 결국 한 달 두 달이면 뭐 에어컨을 우리가 저거 사고 나니까 또 시원해지기 시작해서 조금 내가 실망하고 있지만 근데 이 무더운 여름도 지나갔잖아요. 추운 겨울도 지나가듯이 이런 시절도 자연의 이런 섭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밤이 깊어도 새벽에 이렇게 밝아오고 해가 뜨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저는 분명히 이런 어떤 악한 시대도 어저께 그 전당대회 하면서 저 킨덱스에서 저 깃발 들은 쓰레기 같은 정청래 뭔 소리 하는가 했더니 보니까 이제는 국민의힘을 여야의 이런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내란 정당이기 때문에 저건 해산시키고 자기들의 독재 그걸로 가겠다고 그런 막말을 처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정말 진짜 막 가도 너무 막 가는 거야 저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갈 때까지 가게 내버려 두신 거예요. 악이 가득 찰 때까지 두시는 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우리 힘으로 눈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이제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갇혀 있는 자들 또 이렇게 우는 자들 하나님이 좀 위로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번에도 어저께 내가 박영미 목사님하고 통화하는데 이스라엘의 초막절에 이번에 가기로 막 한 사람들 여행사들이 다 취소하고 있다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여행자 보험을 안 들어준대요. 전쟁 일어나는 국가는 리스크 때문에 여행자 보험 자체가 가입이 안 된대. 그러면 이제 여행사가 혹시라도 가서 한두 사람이라도 무슨 사고 나면 여행사가 덤탱이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행사가 철수를 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다 335로 개인으로는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여행자 보험이 혜택이 못 받는 거고 본인이 책임져야 되니까 이제. 그래 지금 이제 내가 볼 때는 시온대고 지금 다 이 비상이 걸린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 트럼프가 지금 자기 미국의 최우선주의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실용주의 노선으로 전 세계를 다 지금 막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미국을 부자 만들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한시적으로 대한민국에게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시는 카드 중에 하나라고 나는 봐요. 이런 악한 정권들이 형통해져 버리면 국민들이 분별을 못 하잖아.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처럼 문재인이 찍었던 사람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고백할 정도로 만들어야지. 세상이 그렇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걸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또 이런 이 외환으로 이렇게 어려워지고 전쟁의 위기도 있고 이런 걸 봐야지 이제.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처럼 이 동방의 독수리로 마지막 원유매를 일어나야 될 이 대한민국을
통일을 앞두고 저 북한 땅을 구원시키고 해방시켜야 될 이 사명을 갖고 있는데 이 베트남이나 홍콩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대적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이 한 사람 안에 우리 안에 이런 이 DNA가 있는데 지금 잠잠하지 말라 이거지. 그래서 이번 수련회에서도 한 사람이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고 강주에 있는 교회들도 제대로 깨어나야 되고 저 이스라엘이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열방이 다 이제 소망을 얻게 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동자 이스라엘과 또 주의 교회들 깨어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스가랴 2장에 이 측량줄을 잡은 사람의 이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불성각을 이루시고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여 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아버지여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아버지여 삼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이 이제 잠잠치 않고 거룩한 죄에서 일어나신다고 하신 것을 우리 안에 큰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이 나라를 향해서도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저 안일한 저 모든 이 지도자들 저 불의한 자들이 주여 자기들의 아버지 왕국을 이루려고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저 악한 모든 국회의원들 저 정치인들 저 모든 아버지 세력들을 주여 심판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쏟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는 자들을 또 아버지 모든 아버지여 탄식하며 애통해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갇힌 자들을 아버지여 해방하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불의한 자들로 이 의로운 자들을 아버지여 핍박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초막절을 예비하게 하시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선포되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이 온유맨 교회가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여 이 플랫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자녀들도 깨우시고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